지난주 영국 데일리 엑스프레스 신문이 저를 취재를 하였습니다. 그때 기자분의 첫 질문이 북한의 옛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티모시, what does Christmas mean to you? 티모시,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답은 북한 밖에서 발견한 크리스마스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사랑, 믿음, 희망을 발견하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어둡고 감옥으로 변신해버린 제가 태어난 북한 땅, 지금 여기도 이제 저희 고향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그리고 특히 12월 우리가 다 북한 밖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하고 캐롤하고 하는데 북한 안에서는 12월이 특히 김일성 가문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하는 노래로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영국에 온한 학자 그 학자가 많은 저서들과 애들에 관한 책들을 출판한 학자였는데요. 그 이름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그가 썼던 책 중에서 The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It is winter in Narnia and has been so long, always winter, but never Christmas. 그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면 나니아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겨울인 그 땅에는 크리스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불과 몇 시간 동안 그 당시 영어를 배워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책을 영어 단어 하나하나 다 번역해가면서 저녁까지 읽었는데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북한이 너무 그 북한의 모든 그 시스템들이나 제가 경험했던 부분, 어두운 부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76년 동안 아마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 인권 탄압, 종교 박해는 인류의 도를 넘어서서 거대한 괴물로 감옥의 나라로 변신하였습니다. 지난 세기의 독재자들인 마오, 스탈린, 레닌, 폴포트, 호치민, 티토, 니콜라이 차차스키, 피델 카스트로 전 모든 독재자들 다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전체주의 운둔의 왕국으로 3대로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영국 오픈도의 선교 한반도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그 오픈도에 제가 속해 있는 그 오픈도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리포트를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나라들을 순위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월드 워치 리스트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종교 박해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그리고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위험한 국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로 가보면 김일성 부모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김씨 일가의 내부의 깊은 종교적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기독교의 모든 표현을 잔인하게 탄압하였고 성경을 소유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 투옥되거나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모든 크리스천들은 언더그라운드 지하교회에서밖에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 손에 지금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성경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마 탈북민 분들은 이 책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게 북한에 보내진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과 비교하면 엄청 작죠. 이게 북한 영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마 그동안 많은 책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출하기 전에. 북한에는 모든 기독교인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적인 박해, 혹 systematic persecution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하나님의 사랑은 국가의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고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 신념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 즉 독재에 도전하는 안보적 위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들이 업데이트되거나 개정이 되면은 기독교인이 항상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고 완전히 와이프 아웃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적, 투옥 또는 처형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험, 감옥 밖인 영국에서 지난 16년간의 자유여정의 삶은 크리스마스를 발견하는 것 동시에 믿음과 사랑, 소망,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는 가정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인 트라우마와 인권유린, 박해, 분노와 증오 등을 경험한 아픔의 각오들과 제가 싸워야 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저희 고향분들은 왜 피해자로, 북한에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왜 피해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근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혼란을 가지게 되었고, 그 혼란으로 해가지고 저는 정치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처음에 정치 공부에 도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자격을 걸치고 그리고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첫 에세이를 쓰려고 이제 책을 12권 빌려다가 도서관에 앉았는데, 앉아서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는데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도서관에 있는 책 하나를 빌려다가 그 전 책에다 매 단어마다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놓고 나중에 그 책이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3세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그 한반도는 둘로 나누어졌고, 그럼 저희 부모님 세대를 탓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런 독재가 생기고 한반도가 계속해서 분단의 나라로, 위협이 전쟁의 불금으로 쌓여있는 그런 한반도로 남아있게 된 게 저희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희도 잘못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잘못 내디딘 역사의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가 그 아픈 현실을 체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한 하나의 대한민국, 한반도가 일본의 36년간 식민지로 고통을 견뎌했고, 그 이후로 이어진 남과 북의 38선은 서로가 반대편에서 건너갈 수 없다는 아픔의 현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저희 자식들한테까지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의 치밀한 계획과 침략으로 결국은 동족끼리 서로가 총을 겨누게 되고 몇백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었고, 또한 미국, 영국 등의 많은 나토군 젊은 병사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값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절반 땅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구름은 한반도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독재의 복합정치에 등살에 못 이겨 살아남으로 고향을 둥지고 탈출하는 탈북민들, 저를 비롯해서 남의 땅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 인신매매 등을 경험하고 참아야 하는 이 나라를 세계 지도에서는, 세계에서는 은둔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려고 하는 이 전환기 시대의 무거운 짐을 과연 우리 세대는, 특히 젊은 친구들, 그 아픔의 역사, 이산가족의 쇠사슬인 한반도의 오랜 트라우마를 과연 끊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고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시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끝을 바꿀 수는 있다고. 그 끝을 바꾸려고 저를 포함한 3만 4천 명 탈북민들도 오늘 각자의 분야에서 도전과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제가 영국에서 첫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일입니다. 투표용지에 제 이름이 딱 올라왔는데 그 후보자로 된 걸 보고 저는 그때 그 종이를 들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10살부터는 아버님이 나라를 배신했다는 반역자의 아들이란 딱지를 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17세에 군대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신했다 해서. 그리고 탈출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치라는 정치는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민주주의 후보자로서 제 이름이 영국 후보자들하고 나란히 올려있는 걸 보고 그 투표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그때 그 유권 캠페인을 이어가고 어느 한 경험 중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보수당 후보를 마크를 달고 제가 보수당 후보였습니다. 마크를, 한국 보수당이 아니고 영국 보수당입니다. 보수당 마크를 달고 어느 한 유권자의 집을 뒤들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막
저를 보자마자 막 뛰어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너무 반겨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뛰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욕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Your party, your leader, 당신 정당이나 당신 그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였습니다. 독재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자기는 파티하고 있고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한 25분 동안 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욕을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제가 욕을 들으면서 막 피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눈 깜빡 안 하고 서서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를 보수당의 어느 한 후보자로 인정하고 저의 당을 상대로 제 리더를 상대로 욕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희 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였으니까요. 근데 그 욕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욕이었고 후보자로서 인정받는 욕 때문에 저는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와 북한에서 이런 욕이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이분은 저기 포로 수용소나 이런 데 데려다가 총살됐을 텐데. 근데 한참 욕을 하다가 이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아무 답변을 안 하냐고 가만 서 있냐고 다른 후보자들은 욕을 하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서 설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출신이고 여기 처음으로 나온데 북한에서는 이런 자유적인 표현들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이 변하고 제 얘기를 계속 듣고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유권자분하고 40분간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제가 돌아갈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저를 투표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제가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를 투표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당을 투표해 주신 게 아니고 저를 투표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표 한 표만 얻어도 저는 이 선거에서 제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이게 선거에 도전하였을 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28%를 표를 받았더라고요. 거기서 7%가 스윙,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표를 마음을 바꿔서 투표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민주주의 선거를 경험하고 그 이후로 2002년, 2003년 세 번의 겨울철 연속 선거에 도전하였고 다음 선거는 26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18년 이후로는 제가 영국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한반도 초당파 관련 그룹이라고 초당적인 의원님 그룹이고 28명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사무국장을 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 위협, 인권, 유린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에 가는 제재라든가 무기 밀매, 무기 생산. 왜냐하면 자국 내 국민들이 아직도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 그 무기를 생산해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생산한 무기냐. 그러므로 제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국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 속 제가 영국 나라면 37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시스템, 어둠과 빛, 죽음과 삶이란 여러 경험을 넘나들었습니다. 배고파서 시장에서 노숙자 친구들하고 밥을 빌고 훔쳐본 적도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애들을 옆에서 보면서 울면서 두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나라를 배신해서 배신자의 아들이란 딱지를 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 학교를 쳐다보면서 온 적도 있었습니다. 11살 되더니 눈앞에서 처형당한 어느 아저씨를 보았을 때 같이 앉아서 보았던 친구들과 함께 사형장 바닥에 떨어진 총탄피를 주우면서 그 아저씨가 죽어가던 모습을 떠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의 사형제는 북한 여성 3명을 중국의 어느 한 교회를 갈 수 있게 도와줬다는 죄가 되어가지고 간첩이라는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2번의 탈출과 4번의 감옥행을 경험할 때는 다른 모양의 북한 독재 잔인함을 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탈출 때 중국 몽골 국경에서 잡힌 저와 18명은 모두가 북한으로 북송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몽골 국경에서 저희 18명이 잡혔을 때 저희 그룹에 어머니와 딸 가족분이 계셨는데 잡히자마자 배낭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그 모래밭에 묻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지 몰라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뭘 묻었냐 했더니 모래밭에다가
성경책을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이제 잡혀 나가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렇게 18명은 저희가 북한으로 잡혀 나갔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북한 경찰이 저희한테 했던 첫 질문이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이 그룹 안에 교회를 가거나 선교사를 만나거나 서양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도모에 참석한 경험 있는 사람 손들라고. 저도 당시 첫 번째 탈출 때 선교사 아저씨를 만났는데, 저는 당시 그 아저씨가 애들을 납치하는 납치범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의 그 종교 세뇌라든가 이런 거에 당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잡혀가면 약을 먹어서 저를 잠재우고, 그리고 나중에 피나 이런 내장이랑 저를 다 빼가지고 팔아먹는다는 이런 상상 속에서 처음에 제가 이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봤을 때 저는 그게 다치기만 해도 손이 썩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강력한 그런 세뇌를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북송됐을 때 그게 자랑스러워서 그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옆에 있던 어느 한 젊은 아저씨는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무서워서 표현을 했는데, 그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족쇄로 그 아저씨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굴은 범벅이 돼가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18명은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그 감옥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갔는데 몇백 명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그 감방들이 있었고 각 감방마다 다 꽉 차 있었어요, 이제 죄수들이. 그리고 다들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제가 있던 방 안은 자그마한 방인데 거의 진짜 돌아서지 못할 방인데 거의 한 50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숨도 쉬기 힘든 그런 방에서 이렇게 서로 잘 때도 눕지 못하고 등진 상태에서 의존해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밤이었고, 제가 아침에 새벽녘에 등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좀 적게 의지하라고 말을 하려고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봤는데 그 아저씨 시체가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의 등에 등진 상태에서 첫날 밤이었는데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되게 무거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등을 등지고 있으면 진짜 바위돌보다 무거운 느낌입니다. 가끔씩 제가 영국에서 살 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등이 무거워서 어떨 때 막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경험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등에 의지했던 상황에 새벽에 보면 피랑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등이 뜨겁고 열이 있는데도 약은 없고, 결국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 시체를 끌어내가는데 그 상황이 되게 끔찍했어요. 끔찍했고, 저는 그때 나도 저 아저씨처럼 죽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듣다 보면은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하소연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셨는지 당시 저는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안 죽었는데 이제 저도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때 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인민국 직원이 그 상처를 보더니 더 이상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 몇 주 있다가 제가 할머니 집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집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할머니 도움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북송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한 고향분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강을 넘어가지고 그분이 그 큰 도람통에다 저를 싣고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탈출 때는 선교사 아저씨가 나타나길 고대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아저씨로부터 도망갔던 걸 후회했고, 두 번째 또 그런 기회가 없겠나 했는데 선교사 아저씨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도망갔더니. 그래서 이제 저기 안쪽에 중국의 안전한 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두 번째는 상해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에 갔더니 8분의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저까지 9명에서 기차에서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기차를 달려가지고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저희는 공식 여권은 없고 하니까 이제 중국의 상해는 미국 학교를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계획을 잡고 3일 만에
철조망을 그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미국 학교로 들어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퍼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We are North Korean refugees. 북한 난민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종이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학교 측에서 당황하였습니다. 뭐 엄청 많은 학생들이 막 뛰어나와서 둘러싸고 있고 학교에서 지금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난민들이 뛰어듦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일단 어디랑 전화를 하고 오겠다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이었고 30분 만에 이분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학교에서 당신들 보호해줄 수가 없다. 여기는 디플로마틱 센터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다. 중국 경찰이 이제 호송하러 올 거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9명은 당시 똘똘 뭉쳐가지고 휴먼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안 끌려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 과정에 어린 친구들은 맞고 머리태를 잡아당기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학생들 둘러선 상태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안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신지를 제가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저희는 상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탈북은 저한테 의미가 이제 총살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저희 탈북민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떤 존재이고 북한한테는 지난 몇 주 전에 미국 북한 인권 대사 줄리 터너가 영국 의회를 갑자기 극비로 방문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들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탈북민 커뮤니티를 미국 대사관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섰는데 저희 탈북민들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북한에서 세뇌받은 미국 놈의 대사관이 아니냐고. 그렇게 대사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웃고 참 자유가 좋네요 이런 표현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해 감옥에서 저는 죽으려고 마음먹었고 이제 약을 한 70알인가 삼켰습니다. 상해 경찰서 화장실 안에서.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는데 이제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갈 북송될 위기도 없고 이제 죽었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 24시간 만에 일어났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잘 자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이제 상해 외국인 감옥으로 갇혔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두 번의 탈출 과정을 살짝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진들은 제 사진이 아닌데요. 요 철조망을 가지고 있는 사진은 상해 감옥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유엔에서 저를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유엔 담벽에다 크게 붙여놨었습니다. 올해 3월에. 근데 상해 감옥 제가 갇혀있던 그 외국인 감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탈출 때는 이런 식으로 했고 몽골 국경에서 저희가 잡혔고 그리고 북한 감옥은 저희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거를 찾아놨고 그리고 이게 당시 상해 학교였습니다. 상해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지옥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저희가 북송될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기나 배로 북송시킨다고. 근데 당시 제가 있던 방 안에 7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딱 각 나라에서 온 죄수들로 일본 교수도 있었고 미국 대학생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콜롬비아 친구 마약 죄인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아저씨가 있었는데 깡패 아저씨였어요. 이게 막 뱀이랑 그려져 있고 그리고 막 문신 이게 근육도 이만큼 빵빵하고 머리도 완전 쏙 이렇게 빡빡 깎아가지고 보기만 해도 무서웠어요. 근데 다행히 이건 한국말을 한다는 거에 저한테 엄청 안심이 됐고 이제 중국 당국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통역 2명 나갔는데 항상 그 아저씨가 나가가지고 통역을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그 아저씨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 다 궁금한 거예요. 17살짜리 북한을 대표한 젊은 친구 이 깜빵에 들어왔는데 계속 울고 이 친구 밤에 자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은 질문이 있다. 그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고 왜 자꾸 우냐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많은 질문 갖고 있는데 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고 이제 두 번째 북송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사용됩니다 했더니 그다음 그 아저씨가 영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이 모든 그 죄수들이 저를 깜짝
충격적인 모습으로 저한테 반응을 해왔고, 그러면서 각자가 다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왜 기도를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각자가 저를 왜 기도하는데 다른 방법들이었어요. 불교, 일본, 콜롬비아, 말레이시아는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깡패 아저씨가 그때 저한테 가져다 준 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무섭다고 다치기만 해도 막 손이 썩을 것 같다고 했던 그 성경책을 저한테 갖다 주시는데, 그러면서 또 깜빵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냐고 읽어보라고, 그가 동시에 저한테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냐고. 저는 미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이제 금방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나는 북송될 거고 죽을 거라고. 하늘 저한테 지금 성경을 읽으라 하고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는 알지도 못한 하나님한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는 거 외에는. 그리고 밤이면 내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상상하는 그 감옥, 총살됐던 그 아저씨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기도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저씨가 그냥 아멘 해. 네가 원하는 얘기 다 얘기하고 아멘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제 처음으로 제가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 깜빵 안에서. 하나님 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감옥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진짜 desperate. It's from my heart. 그 살고 싶은 욕망, 죽고 싶지 않다는 그 욕망으로 해가지고 저는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한테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다 요만해요. 요만하고 아멘, 아멘, 아멘. 몇천 개 리스트가 저한테서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특히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17살에 중국을 넘어왔는데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막 무지개 색깔이 있는 빛이 있잖아요. 전기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각종 각색의 헤어스타일들을, 머리 모양새를 봤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자기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다 입을 수 있었고, 와,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었고 못 보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으로 제가 구멍난 청바지를 봤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본 적도 있었는데, 저희 탈북민들은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으면 영어가 써져 있는 옷을 입어도 못 입게 했고, 그리고 TV를 사오면 정부가 와가지고 채널 다 뽑아내고 하나만 남겨놓고 그 한 채널로 김씨 가문의 프로그램만 보라고. 그리고 그 내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기차 티켓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그런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도 북한에서는 그 록다운 같은 그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평양을 가려면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지방에서 아니면 트래블 도큐먼트,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했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권리, 삶, 생각, 선택권이 모든 게 삭제된 삶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다르게 처음 보니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고 싶다는 욕망을 하나님한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기도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되게 키 크고 나이 드신 분이 힘이 막강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하나는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처음으로 액션 영화랑 봤는데, 감옥에 있을 때 막 헬리콥터가 날아가지고 건물들 부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는데, 아,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와서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했는데 헬리콥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 7주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촉박해져가지고, 그 다음 아저씨한테, 그 깡패 아저씨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나한테 뻥쳤다고. 그런데 아저씨가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진짜로 이 세상에 당신이 존재한다면 저한테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받으면 그 자유 받은 값으로 제 인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한데 만약에 제가 북송을 돼서 죽었다면,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없다고 저주하고, 그리고 세상에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기도로 마지막 날까지 제가 기도를 그렇게 똑같은 말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중에 저한테 영국 이름 티모데라고 지어주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그 감옥에서 했던 기도 때문에 네가 어느 날 여기 영국에 왔고 그리고 티모데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바늘 따라 실이 가는 거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고. 8주 정도가 지나서 두 사람이 저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에서 온 줄 알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막 바지에다 오줌도 샀고 이제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두 분이 저기 먼 거리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인 외교관 아저씨였고요. 다른 한 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와가지고 티머시 우리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다고. 중국 당국이 의아하게도 우리를 필리핀으로 외교관 여권을 줘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근데 전에 없던 일이었고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 저희가 감옥으로 간 이후로 13살짜리 어린 친구가 그 상해 미국인 학교에 그 어린 친구가 한 명이 기자한테 이메일을 쓴 거를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법도 다 틀린 영어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글을 뒤져봤더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당시 뉴스를 영어로 나온 뉴스들을 캡처한 겁니다. 이게 그 보면은 그 짤막한 저기에 그 학생의 이메일이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 그 학생이 이런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게 될 거다. 돌아가면은. 근데 우리는 힘이 없는 어린 친구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그 기자분이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CNN, BBC,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은 당연하고 종합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를 압력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많은 인권 단체, 종교 크리스천 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헬기가 하나만 와도 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헬기가 몇천 대가 세계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릴럭턴트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저희를 북송한 대신에 이제 필리핀으로 추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거기서 필리핀에서 한국을 걸쳐가지고 8명은 한국에 있고 나중에 저는 영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슬라이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Freedom cannot be bestowed. It must be achieved. 자유는 수여되고 상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된다고. 그 자유를 쟁취하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어 싸웠고 오늘 영국의 자유도 유럽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도 많은 분들이 싸웠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또한 많은 분들과 피를 나누며 싸웠고 그 자유를 쟁취했고 저 또한 어둠 속에서 싸웠습니다.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신 그거를 저는 힘이 없고 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하나님한테 의지하였습니다. 영의 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대신 그 어둠 속에서 고통과 갈망은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생존의 희망을 바탕으로 저의 믿음을 연단시켰고 더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가끔씩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항상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대 나눔,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과 연대 나눔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휴머니티의 변화가 우리 각자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따라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구출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랑의 힘과 원천이 지금도 계속 세계를 이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 저 또 돌아가 보면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함께 밥을 빌면서 나누면서 서로를 의지했던 친구들 사랑의 힘을 보탰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어려운 북한의 식량난 속에서도 저를 챙겨줬던 외할머니
사랑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몽골 국경에서 함께 잡혀서 생사와 빵을 나눴던 17명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상해 감옥에서 만났던 깡패 아저씨와 다른 6분의 외국인들, 감옥에서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감옥에서 카드가 있었습니다. 프리즌 뱅크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돈을 보내주면 저는 일전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쇼핑을 할 때면 제 거를 사줘 주었습니다. 담요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면서 사랑으로 저를 챙겨주고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연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감옥을 나가던 그날 그 아저씨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그 밥그릇을 들고 그 감옥 철조망을 두드렸습니다. 철조망을 두드리면서 프리덤이라고 외쳤습니다. 제수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한테 감사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그 깡패 아저씨가 어디서 선교사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해 13살짜리 미국 학생 기사에게 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친구도 이제는 30대 나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주고 싶고요. 또한 저희를 위해서 세계에서 목소리를 내주신 분은 당시 한국 외교부도 많이 발벗고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 그룹들이 데모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당시 제 수중에 있었던 돈이 4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47만 원이 저를 대학까지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선거도 나갈 수 있었고 지금 영국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반도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섞여 오늘 저는 여기 설 수 있었고 이제 제가 제 슬라이드로 이렇게 잠깐 설명을 그렸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저 꽃제비에는 저희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형상으로 가져왔고요. 이제 제가 빌어먹을 때 근데 저 아기 어린 꼬마는 제가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가져온 게 이 사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살포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고 졸업한 사진이었고 옆에는 리버풀 대학교 제가 국제 안보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안보 쪽에 대해서 많은 걸 뚜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들에서 동문상을 저한테 수여해 주더라고요. 저는 단지 제 조국, 제가 태어난 땅에 아픔과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그 목적과 컬링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저의 활동을 인정해주고 동문상을 두 쪽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중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말로 제가 여기다 번역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강력한 무기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이스라엘에 그리고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훈련된 군대나 보디가드를 거느리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청 잘생기고 힘이 강력한 warrior's horse 그 말을 타고 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당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당나귀 제일 쌌잖아요. 그리고 제자 불과 몇 명, 한두 명.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들어간 게 총을 들고 싸운 게 아니고 뭘 했나요? Good news, preach it, 복음. 어두운 자들한테 복음을 드렸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한테 복음을 드렸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한테 복음이 됐고 그 굿뉴스한테 하나님이 계속 강력하게 표현하고 주장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2000번 이상의 신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현 상황, 국제 정세 상황을 볼 때 지금 사랑이 아닌 사랑의 오포짓 다이렉션, 증오, 헤이트레드 가다 보니까 전쟁, 기아, 난민들, 핍박. 현재 오픈도어에서 등록된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숫자가 365 밀리언, 3억 6천 5천만입니다. 세계 인구에서
가장 포퓰러시 많은 크리스천들,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게 크리스천은 7명이 1명 단위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안고 기도를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기도해 준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느 한 구절이 있죠.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특히 웨일즈. 여러분 웨일즈 하면 아시죠? 토마스 선교회 선교사님 1860년에 성경책을 가지고 평양으로 가셨다 순교하신 분. 영국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6.25는 2차 세계대전 때 세컨드 월드 워. 그때 6.25 전쟁이 폴란드가 영국의 동맹국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함락되고 나서 영국이 전쟁 선포를 합니다.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다 합쳐서 3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대군이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이제 해협까지 다 밀려갔어요. 이제 해협을 건너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철칠도 그때 당시 미국이 참전하기 전이었습니다. 철칠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보낸 이메일만 텔레그램만 2,000개가 넘었습니다. 도와달라. 전쟁에 뛰어들라고 참전해야 된다. 근데 전쟁 2차 세계대전 나가고 나서 한 1년가량 미국이 계속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30만 그 군이 이제 와입될 상황에 놓이니까 영국 왕이 그때 호소를 합니다. Nation to pray. 전 나라가 당신들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때 철칠도 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유명한 장군이 그때 그 The Nation to Pray라는 그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모두가 교회 건물로 들어갑니다. 교회 건물이랑 건물 다 들어갔고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거 darkest hour,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히틀러가 마음을 바뀌었어요. 그때 히틀러가 병사들한테 몇 시간이라는 브레이크 타임을 준 거예요. 이제 자만에 빠진 거예요. 이거 이제 태엽까지 몰고 갔는데 바다인데 배가 없으면 저 30만 대군을 어떻게 어디로 구출시켜? 이거 다 와이프할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니까 히틀러가 이제 자만해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그 다음 브레이크 타임을 주게 되는데 그 브레이크 타임 동안 기도를 하는가 동시에 영국의 자그마한 고깃배들이 몇백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깃배, 기계배, 배란 다 동원해서 800개 이상의 배가 동원돼 가지고 해협을 와가지고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30만 군병력을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다 구출하게 됩니다. 몇 시간 안에. 그리고 나서부터 전쟁의 판도는 뒤집어졌습니다. 군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다시 독일을 밀어낼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전선이 뒤바뀌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많은 희생을 하였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미 그때 패권이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어찌 보면 은정교회가 오래전에 했던 기도들이 쌓여서 제가 어느 날 받은 응답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기도, 한반도의 기도들이 저 북한 땅의 어두운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한테 닿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할게요.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일단 잠깐 여기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제가 유엔에서 활동했던 사진이고 당시 제가 선거 출마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영국 왕이라는 그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는데 이제 아침 설교 때 이제 이분이 지금은 왕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분이 왕세자로 있을 때 한번 만나 뵙고 그리고 작년에 또 만나 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에 이분이 한린 커뮤니티를 방문하면서 저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족은 있냐? 탈출할 때 무섭지 않았냐? 그리고 감옥은 왜 갔냐?
몇 살 때였냐? 지금 삶이 영국에서 행복하냐고 질문이 한 12개 질문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국 왕이 어디를 방문할 때면 카메라 플래시가 테두리에서 180도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손을 잡으려고 악수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딱 답변만 드렸습니다. 저희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생활 만족합니다. 이분이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울려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 카메라가 되게 뉴스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기간 동안 영국 총리 사무실을 4번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잘 탈북민이라 해서 초청된 건 아니었고, 그 활동가란 의미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구경시켜준 게 아니라 올 때마다 거기에 넘버 10 한번 한국으로 하면 청와대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현재 북한의 상황, 한반도 상황, 그리고 종교 핍박 세계 그런 상황들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거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저희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호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어디든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갔고, 심지어 저 페로 아일랜드라고 덴마크에 속한 페로 제국이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연어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출한 나라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연어가 푸틴한테 가고 푸틴을 걸쳐가지고 북한 평양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슬라이드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특히 독재 정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이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랑이 연대를 맺어주고 휴머니티를 맺어주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파괴력을 호소하기 때문에요. 그게 핵무기보다 더 높은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던 분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을 통해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간의 북한의 전체적 통치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 희망을 파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동안 이루어진 어둠 속의 고통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켰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적인 연대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반도에서만 한국에 있는 분들만 기도하고 한국에만 북한을 옹호하는 인권 활동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해외 진짜 많습니다. 세계 연대성이 엄청 강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특히 독일이 한반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들의 경험으로 해가지고. 영국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처럼 상원에 영국 의회 안에 그런 한반도 초당파 관련 그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며칠 전에 영국에서 비상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한 비상청문회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몇 퍼센트의 그 정확한 데이터까지 나와가지고 얼마간의 물자들을 러시아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한 16만 5천 개라는 거대한 컨테이너에 북한의 무기들이 러시아로 실려간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최소한 480만 개의 포탄과 로켓, 각종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기들로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병력까지 러시아로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둡고 춥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두 나라가 아니고 두로 나눠지는 한반도가 지금 그 소용돌이 속으로 같이 막 휩쓸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다 동시에 같이 튀어나올 겁니다. 빛을 가지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부탁할게요.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동안 활동 내역을 잠깐씩 보여주려고 여기다 나왔고, 이제 보면 저한테 제일 어린 오디언스들입니다. 이런 학교 친구들이었고요. 그리고 브라질,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여기가 프랑스 대학이었고요. 지금 각종으로 있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로 부탁할게요. 여기 보면 유엔에서 제가 활동했던 부분들이고요. 유엔에 3번을 나갔습니다.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총회 때마다 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많이 북한 대사가 제 눈앞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다리도 막 떨리고 2분 동안 하는 스피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진실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분이 보면은 유엔 북한 인권 스페셜 라포터입니다. 여러분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프랑스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Next. 그리고 이제 영국 의회 안에 보면은 종교 박해 보고서가 해마다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의회 아닌데요. 작년에도 100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종교 박해 보고서가 나올 때. 왜냐하면 종교 박해 보고서는 인권 박해, 인권 만행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나올 건데 이제 당시 그때 제가 이제 탈북민 출신으로 피해자로서 그때 간증을 좀 하였고요. 그리고 보면은 의원님들이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서 리포트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프리덤 릴리전 이제 종교 포럼도 열게 되었고요. Next.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 학생들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탈리아였고,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 그런 인권 단체들이었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Next. 그리고 이건 지금 정치적인 영국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들입니다. 뒤로 잠깐 가주실래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님이라고 저희 그룹의 공동부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어찌 보면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셨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요. 근데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아마 태영호 전 의원님들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이 예전에 북한 공사로 런던에서 근무할 때 영국 의회에 와가지고 데모하던 분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상대로 와가지고 북한에는 인권 이슈들이 없다고 계속 와가지고 저희 영국 의회에 와가지고 영국 의원님들한테 하시던 분이셨어요. 나중에는 막 와가지고 영국 의원님들을 보고 we hate you 막 밉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진영에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Next.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영국 정부의 현재 영국은 노동당이 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 끝나서 이분이 세 번째 포토가 종교 특사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종교 특사가. 그리고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도 저희 쪽 그룹하고 특히 연대를 많이 가지고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부분에 대한 인권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탈리아 국회였고요. 그리고 이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스코틀랜드 부당대표였습니다. 현재도 계시고요. 스테이트먼트는 당시 600명이 북송되었을 때 작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13명의 의원님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공동서한을 장관님한테 보냈고 유엔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럽연합 의원님들이고 Next. 여기는 미국입니다. 제가 올해 7월에 미국을 갔기 미국 의원님들이고 이제 김 콩그레스 의원님도 있고 미셸 킴도 있고 이제 그리고 LA 쪽에는 이제 한인 총영사관도 방문할 수 있었고요.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푸틴하고 김정은이 회담을 했을 때 저희가 동시에 미국에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Next. 아마 일부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즈 트러스가 40일 동안 총리직을 하시다가 이제 사표를 내셨던 분이거든요, 영국에. 그리고 보면 장관님들이었습니다. 장관님들이고 이분은 외교부 장관님이나 경제부 장관으로 여러 번 하시고 현재는 의원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저분이 한반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저건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됐던 행사에 참석하셨고 영국이 왜 관심이 많은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한국 전쟁 때 두 번째로 파병을 많이 내보낸 나라입니다. 8만 명 이상으로. 아직도 저 북한 압록강변에 몇백 명이란 영국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Next. 이제 의회에서 진행된 인권 행사들입니다. 저희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여기 통역을 주로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동시 통역을.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인권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내 안에서 어떻게 영국 국회 안에서 어떻게 북한 인권 행사들이 이루어진지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사진들을 제가 컬렉션하였습니다. Next. 예전에는 하태경 의원님, 지금은 의원님으로 안 계시겠지만 그 하태경 의원님도 방문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느 한국 의원님들 그룹이 오셨고, 이제 해마다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있겠죠. Next. 여기는 북한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제처럼 비상청문회가 열리거나 했던 그런 사진들 제가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유엔에서도 영국 의회 정기적으로 와서 유엔 대표, 서울 유엔 오피스 대표분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줄리 처너 지금 현재 북한 인권 대사로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당시 저게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북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Next. 저는 제가 이제 끝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짤막한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어집니다. 당장 안개처럼 뿌옇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이제 역사상으로 볼 때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 영국의 정치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해방을 위해 가지고 근 40년 동안 캠페인을 하신 분이에요. 당시 그때가 1800년도였는데 1700년 중반부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노예제도 해방 이어가는 과정이 20년가량 지나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이젠 피곤해하세요. 이젠 지쳐가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프랑스 혁명이 딱 터지니까 심지어 그 그룹 안에서는 영국도 프랑스 혁명 같은 대혁명이 없이는 노예들 해방시킬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믿음에 우선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울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예수님이 간 방향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잡고 캠페인을 이어갔고, 40년 만에 노예제도 법안이 영국 의회를 1833년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몇백만 명의 노예들이 그래서 해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례식, 국가 장례식으로 3일 만에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제가 좋아하는 분, 지트릭 번호프 목사님. 번호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 30대였습니다. 30대였고 독일인이었어요. 히틀러한테 협조했으면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히틀러의 만행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하였고, 그 믿음에 의존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그분이 냈던 목소리 중에서 79년 전에 그가 감옥에서 사형되기 전에 하였던 그 말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데,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또 필요한 시점인데 뭐라고 했냐면,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itself evil. God will not hold us guiltless. Not to speak is to speak. Not to act is to act. 이제 한국말 번역에도 저기도 써놨는데,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하는 것이고, 악에 맞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악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희 인류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사랑과 희망을 이어갔었던 이유가 이제처럼 윌리엄 윌버포스나 아니면 지트릭 번호프 목사님 같은 선택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축복해 주었고, 계속해서 그런 선택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들의 희망을 받게끔 하여 주었습니다. 그 스토리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스탈리 총리, 볼드윈 총리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God help the man who trusts to think on it. 하나님 선택한 자를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까지 만들어졌다 해도 저희는 끊임없이 도전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촉구해야 되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 저희 할아버님 세대들, 저희 젊은 세대를 향해서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두 손 잡고 같이 걸어가 가지고 하루빨리 한반도의 트라우마 분단의 아픔인 이산가족을 끊어야 할 때가 우리 세대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힘을 잡고 저희 부모님들과 할아버님 세대들의 기도에 힘을 얻어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이란 창조주의 기적과 계획과 힘의 빛이 우리가 선택한 용기와 말들과 행동들은 독재 폭압 정치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연대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God bless you. Thank you.